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불행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내 불행의 씨앗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생각하지 않는 불행의 삶을 살았던 그런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행복이 나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다 해봤는데 여전히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을 가졌을 때 분명히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서 있을 때에 내 건강만 회복되어지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건강이 회복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던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행복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만져지는 것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해 주는 요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한국교육재단 개발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가를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나이지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나이지리아라는 것입니다. 117개국 가운데요, 나이지리아가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몇 등인지 아십니까? 49위라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그런데 나이지리아 국민 그 소득이 얼마인지 하면 1188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32,400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충분하지만은 그들보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장 가난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의 수치는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함을 받을 때에 그 두 부부의 사이에 행복의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돈을 많이 갖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이 좋은 것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 부부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에,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에 그 두 부부의 행복의 지수는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직원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그 자리는 가시방석 같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 서 있는 내 자신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역시 가시방석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가장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주인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알면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주인이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이빨을 내밀고 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얼마만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인정하는지, 그것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가정은 불행하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인정할 때에 상대방 역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가정, 그런 인정함이 있는 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인가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나는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남편은 아내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서로 인정해 보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정함 때문에 무엇이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리 무엇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에, 인정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굴러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냐고 사랑을 잡으려고 하고 행복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서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속 내면을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 작은 것 때문에 어려워서 참 힘들어하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한 명을 둔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한 40대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목을 매다 자살해 버렸습니다. 자살한 아들 집에 가보니 유서가 남아 있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라고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만들고 창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목사님, 내가 무슨 이런 죄를 지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살해 죽었다고 하면 따라 죽을 것 같아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아내는 교통사고로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아파트도 사놓고 빌딩도 사놓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많은 준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는데 그 아들이 내 사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도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인정하는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 잘못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식을 집진하는데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설교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막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서 남긴 숙제가 무엇이냐, 이 숙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인정하지 못한 것, 오늘 내가 사랑하고 인정함으로 이 아이의 한을 풀어주고 이 아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40) 년 이상을 살아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곰탱이 같은 아들을 바라볼 때에 참 그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또 부모를 보면 부모 먼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자식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의 사이든 만약에 이런 어긋난 사랑과 인정함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불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이 아이는 분명히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라는 겁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보편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인정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한 내 남편, 내가 좋아서 결혼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꼴보기 싫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못합니다.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미 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될 동물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좋아서 만나고 결혼했던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에, 그를 인정하고 섬길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괜히 사랑하지도 못한 그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해야 될 사람을 정말 인정하지 못하고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런 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가정의 행복의 지수는 갈수록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요.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 인정함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도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끝납니다 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서슴없이 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도 버렸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정함 때문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만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의 내 모습이 좋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이렇게 적적한지를 늘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기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그 부모를 보거나 그 자식을 볼 때도 답답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을 사랑한 것이든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이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분량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기에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기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 사랑에 겨워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였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왔잖아요. 이 세상 어떤 누가 나를 외면하고 저주하고 멸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정함이 내가 안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얼마 전에 그랬지요?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에 비해서 누구도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남편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인정했지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분명히 목사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고통과 저주가 없는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짓말이겠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해도, 내 이웃이 나기를 사랑하지 아니해도, 자기의 팬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만 가지도 그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비석에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175년을 살다가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며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충분히 살다가 기운이 빠져서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은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함 이거 하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냐고 자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적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었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식 새끼까지도 버리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왜 우리는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이, 세상의 불꽃이 너를 아무 그렇게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요 생명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게 한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가운데 물은 모든 것을 분해시킵니다. 화성에서도 물이 있다고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생명이 있는 것은 살리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분해를 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은 나를 살리는 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그 물은 나를 분해시키는, 없게 만드는 역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고여 있는 물입니다. 물이 계속해서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고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은 물이 나를 해할 수가 있고 나를 병들게 할 수 있고 나를 분해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나에게 누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물이 썩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물이 부패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때문에 그 썩은 물이, 그 부패한 물이 나를 병들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정함 때문에 썩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입에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인정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크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강들을 건너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강들이 때로는 나를 엄습해서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물이 아무리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고 빠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강을 넘어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큰 강을 넘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강물이 나를 삼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때문에, 나에 대한 인정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기도를 하면서 아내와 같이 내가 젊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데, 와, 내가 나를 보는데요,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내가 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나이스하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지난 과거는 정말 추잡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아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추잡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합니다. 네가 너를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알지 않느냐? 솔직히 거짓말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정말 티끌 맛도 못하고 구드리 맛도 못하는 정말 가치없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존귀하다는 겁니다.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아내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나는 아내의 눈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내의 눈에 나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불행합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편의 눈으로 자기를 보십시오. 남편이 나를 보는 존귀함이 보일 것입니다. 보배로움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스러움이 보일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자꾸 자기가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퍼부어줘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너무도 징그럽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질수록 나는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진짜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를 알지 않느냐? 그래서 죄인이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나는 여전히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귀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설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데, 그분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그 인정함이 회복되어질 때 오늘 내 육신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해결하지 않냐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